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 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근데 이 말대로 되기 위해서 자꾸 입을 열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기를 멈춘 자는 늙은 자다. 그래서 끝까지 배우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새도 공부하러 다녀요.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방 들고 오는 날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오는 날이에요. 비전 지역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볼 때, 우리 목사님 올 때 갔다 저렇게 가방을 전래 흔들고 오시나 그러면 저 나이에도 뭘 배우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배우기를 멈추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그래서 안 늙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뭔가 듣고 배우고 적용하려고 하면 그건 아직도 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은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다. 이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 어떨까 기분이.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기분 좋았던 학창시절이 있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재미있었던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눈빛만 봐도 나를 저분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좋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주 그렇게 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6년 만인가 7년 만에 갔어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근데 나보다 더 반가워하셨어. 그러더니 그 많은 학생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 내가 떼어다 줄게 그러면서 새치기를 해주셨어요. 새치기.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당신이 들어가가지고 떠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었고 가까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알아만 줘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분이. 근데 내가 우리 부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고강 파출소에 근무하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였어요. 새신자였는데 그때 내가 술 친 사람 막 제압하고 막 그러는 중에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이런 무더위 여름에 저녁 때쯤. 그래가지고 근데 경찰로 출동을 했다가 내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줄 알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가 술을 먹고 저렇게 주정을 하는구나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야 너네 목사는 말이야 술이 채가지고 난리를 부리는 걸 내가 출동했다가 참만 내가 너를 그걸 얼굴을 못 대면하고 내가 동료를 대신 보냈다는데 그때 제압된 사람은 방 속에 있었고 나는 거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오해를 받았어. 근데 그 부인이 정말 스트레스 받다가 도저히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가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확인을 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근데 그분도 대단한 분이요. 그런 빅뉴스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야, 너 혹시 목사님이 술 먹고 난리 부린 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얘기도 안 했어. 얼마나 저기는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얼마 있다가 복을 받았어. 복을 받은 걸 내가 왜 아냐 하면은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한 번 왔어. 인사를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서울로 간대. 그래서 어디로 가니까 남편이 청와대에 경호실로 간대. 경호실. 그렇게 기분을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청와대로 가는 게 좋은가 그랬더니 대통령 옆에서 총을 차고 말이죠. 쫙 지켜주잖아.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2학년 경찰하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가 경찰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분이 야 너 나와서 나 좀 지켜줘라 그러면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으신 분 옆에서 그분의 일을 보자 한다든지 돕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안다? 이거 보통 기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독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어. 뭐라고 부르셨냐면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부살렐, 오홀리압은 사람 이름이란 말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와라 이거야. 그리고 그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내가 맡기는 일 좀 해라 이러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막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짜증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 데려다 쓰시지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거 아니었어. 즐거워서 기뻐서 하니까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를 도와서 온 백성들이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사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성막과 헌신에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좋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은사를 받자. 은사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 가까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이렇게 살짝만 옮겨봐요. 출애굽기 31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거기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나.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소리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여기 부살렐의 이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이 아멘 크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아멘 할 때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아픈 사람들이에요. 화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혼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지혜와 총명과, 이럴 때는 저 성경을 띄워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2층 그럴 땐 성경을 띄워줘야, 내 얼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살렐 아니지 31장 2절 표현하면 좀 있고 3절 뭐 갑자기 하라니까 그렇겠지 뭐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대. 그러니까 온갖 재능, 지혜, 명철,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걸 은사를 주셨다 이러는 거야. 따라서 해봅시다. 은사 받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사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각자의 은사는 다양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가 다 저마다 달라.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 우리 이부천 집사님 나보다 높은 분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근데 저분은 음악의 은사가 있어. 저분 보러 여기 설교를 하면 아우 목사님 못해요. 그래. 왜냐하면 은사가 다른 거야. 은사가. 우리 아영쌤한테 피아노를 치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 피아노 치지 말고 저기 와서 뭐냐면 설교를 해. 그러면 아우 못해요. 그냥 교회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은사가 뭐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최소 인생은 성공해. 최소 인생은 성공한다고.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걸 깨달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뭐를 하면 좋아하나, 그런 걸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보면 노래 잘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걔는 노래를 시켜야 돼요. 걔는 노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가서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되라,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걔는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다. 여러분, 그 부사들만 나왔지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가 나왔는데 3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오늘 성경만 읽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3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소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 가지고 살지만, 성막을 만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엄청난 사업이야. 근데 거기에는 뭐가 뭐냐면, 일단은 등잔대도 있어야 되고, 그릇으로 물을 씻는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향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야 될 게 전부 다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그 만들어야 되는 거를 누가 할 줄 아느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면 부사랄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서 된 거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다면 건강도 주신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지혜도 주신 거예요. 기술이 있다면 기술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칫 잘못 오해하는 수가 있어. 은사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좋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좋은 거야,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 못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설교를 나도 저런 거 잘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교해서 나도 저런 거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주신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신 건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주신 거야.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데 그 무지개가 빨주노초 포남보 7가지 색깔이 쫙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씩만 뽑아낸다 그러면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덜 귀한지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게 뭔가 귀하다, 뭔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들이 제일 먼저 목련이 폈다가 목련이 지면서 벚꽃이 펴. 벚꽃이 피었다가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이 피고 그러는데 어느 게 더 아름답냐? 아니야. 다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제대로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것이 감사할까? 그러면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지휘하는 분은 지휘하는 것으로 오늘 찬양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어느 파트가 잘했다고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건 못난 소리야. 왜냐하면 네 파트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잘했기 때문에. 근데 베이스 하는 사람이 난 소프라노가 조금 뭐 좋아 그렇고 베이스가 소프라노 소리를 하고 낸다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파악하고 그 은사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요. 성경에 보니까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옷 만드는 기술이 대단했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겉옷을 주어주고 속옷을 주어주고, 근데 그 일을 너무너무 해서 탈진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했어. 그런 일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겠어요?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갖고 살려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로 인류 요리사 한 10명을 뽑아내라면 내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딱 어머, 목사님은 저렇게 사람을 쉬고 있구나. 목사님이 10명의 요리사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리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식사당번이 오면 물 만난 고기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시간이다, 내 타임이다,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또 청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우연히 토요일날 내가 청소할 때 이렇게 마주치면 보면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면 돼.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화장실 냄새가 안 납니다. 왜 안 나냐 보니까 우리의 교우들이 청소할 때 보면 자기 집 화장실을 청소하듯이 온갖 좋은 세제는 다 갖다가 그냥 쳐발라가지고, 뭐 쳐발른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게 해가지고 아주 깨끗이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얼마나 하는데 내가 보니까 청소에도 은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은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가진 은사는 저거고 내가 가진 은사는 내 건데 공통점은 뭐냐?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의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봉사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봉사는 청지기의 자세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내게 아니고 남의 거를 관리하는 게 청지기야.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청지기야.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내게 아닌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냥 내일이라도 너 와라 그러면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배는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말아요. 아둥바둥 하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제도 내가 어떤 분, 우리 감리교는 이 단체 방이 있어요. 목회자들. 아무개 목사님 부친이 돌아갔습니다. 모친이 돌아갔습니다. 뭐 그런 거 보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단체 앱이 있어요. 목사님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아니 금방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다 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거 다 누구 거야? 놓고 가야지.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능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관리를 잘해야 돼.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 건강관리 잘해야 돼. 건강관리. 믿으시면. 오늘 아멘이 조금 기가 죽어서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내시라는 표정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작으면 더 많이 해요. 은혜가 덜 받았나 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은혜 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건강관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강 내가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덥다고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이건 꼭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질 요새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인생 그르친 사람들 많더라고. 절대 도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2사람이 도박하는 걸로 내가 정보가 잡혔어. 내가 보니까. 근데 그때 인터넷 도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라고 그랬대. 주식도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 이거 메시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저러실까. 알긴 뭘 알아. 그냥 해본 소리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도 여러분들 들은 사람이 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물질 도박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은사 관리 잘해야 돼. 은사도 주신 거 잘 쓰고 관리를 해야 하나님이 롱턴하게 되죠. 오래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잠겨놓고 숨겨놓잖아. 안 하잖아. 그럼 뺏어가시오. 아유 너 그 한 달란트 왜 숨겼다 가져오냐. 가져와 이리 뺏어가지고 너 10달란트 받은 사람 받아라. 그리고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귀한 거 주고 더 귀한 거 주고 얘 봐라 더 잘하네 그리고 더 큰 거 주고 요거를 할 줄 아네. 그럼 너 이만큼 해봐 이만큼 해라. 재산도 늘어가는 거야. 건강도 늘어가는 거야. 재능도 늘어가는 거야. 기쁨도 늘어가고 행복도 늘어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청지기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가끔 하는데 가끔 보면은 나도 가끔 그런 게 있어. 나도 좀 내가 영어 좀 하는데 좀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던 적이 많았어. 그래서 가끔 영어를 내가 한다고 괜히 누가 나서지도 말라 그러는데 나서고 막 그런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난주에 하고 나서 나 영어 공부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 내가 죽을 써서 솔직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저쪽 교회에서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또 올렸다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데 그걸 또 본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언제 이렇게 하셨어? 언제 하는데 이거 짜고 치는 고수들이요. 그분이 설교 뭐 할지를 미리 다 영어로 받아봐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구나. 그러고 알고서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맞춰가지고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내가 이번으로 이제 영어 공부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왜 그래? 해도 소용없다는 거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나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니까. 그 사람이 저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지금 남부 지역에 지금 사투리가 섞인 분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심한 사투리.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하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러대. 여보 그렇다고 왜 포기를 해. 그냥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볼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 근데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도 내가 동남아 가면 다 통한다니까. 동남아 영어는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배려를 해. 영어를 할 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자비해. 자비가 없어. 그리고 배려가 없어. 너 알아들으면 말고 못 알아들으면 말고 그냥 떠들어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건 안 좋은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뭐냐? 이렇게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의 요원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전의 요원이 되자. 여러분, 사람이 많지만, 일꾼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자기가 들어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12제자를 불러서 쓰셨단 말이야. 예수님의 요원은 12제자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요원이란 말이에요. 부사랄과 오홀리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사랄과 오홀리압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을 주면 금으로, 음을 주면 음으로, 동을 주면 동으로, 실을 주면 실로, 나무를 주면 조각목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깎아서 만들어서 깨맞춰서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돈벌이 하는 세상 사람들만,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요원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사용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 너는 내 진짜 일꾼이구나, 너는 진짜 내 종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넘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이 돼서 그 일을 할 때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바쳐요. 뭐냐면 성막을 짓는데 그 광야 사막지대에서 뭐 하나가 있어요. 다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조각목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다 가져오는 거야. 그걸 다 모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차고 넘쳤다는 거야. 다시 36장에 쭉 가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그만 가져오래. 6절 7절 36장 6절과 7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재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느 분은 그 성막만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전에 성막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나하고 성경 공부 그러면 거의 다 해봤어요. 뭐 유명하다는 성경 공부는 거의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 가지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은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참 줄기차게 따라왔구나.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 아이고, 젊었을 때 나를 만났는데 저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습 속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성경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재료가 필요하다고 다 가져왔는데 그것을 고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누가 했겠다냐? 연합했기 때문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돕는 것이다.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대단했더라도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한 거야. 근데 백성들이 도와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내가 정말 고마운 거는 여러분들이 고맙더라고요. 내 체면을 여러분들이 세워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가디 하디 목사님이 나한테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가서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이 교회에 왔대. 어쩌면 좀 안타깝더라고.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 그런 데 가서 폼나게 설교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가 제일 컸대.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대.
아이고, 그냥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 잘 대접하는 방법.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니까 믿으시면. 내가 우리 부천교회 개척하면서 늘 한 말이 있어요.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근데 주의 종 잘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에 와서 앉아있으면 잘 대접하는 거예요. 안 나오자 대접 안 하는 거야. 에이, 니가 짓게 설교하는데 내가 못 들어가냐? 그러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대. 그러면 나가서 딱 앉아있어요. 이건 잘 대접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잘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데 그 어디 하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는데.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어이구, 이거 내가 설교, 자기네 교회도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를 하니까 크게 나니까 어이구, 은혜를 받아. 당신이 은혜 받아도 얼굴이 그냥 기가 입에 걸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의 종 잘 대접하는 방법 또 하나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지. 벌써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끝난 거 다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뭔지 모르고 이 사람이 멀뚱멀뚱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다 나니까 좋아가지고 나중에도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할 때 혹시라도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나부터도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 본인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그 주의 종 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 이따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전부 다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면 내가 설교 굉장히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안 됐지만 너 수고했다. 이런 뜻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잘 대접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능 가지고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연합해서 해야 돼. 백성들이 모아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했다 그러잖아. 특별히 좀 부탁하는데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최신 세우니까 최면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품위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끄는 속장님들한테 좀 잘 도와줘. 여러분들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들 좀 잘 도와주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서 남게 넘치게 했다고 본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도와주고 피곤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즐거워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막 세우고 나서 엄청난 분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역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역사,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대대손손이 넘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